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되었습니다. 자,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9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고생도 많이 하고 핍박도 많이 받고 심지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인 우리가 성령을 받고 유대인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 지금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라는 그런 지역에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또 성령님이 바울을 사용하셔가지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따라가고 악한 귀신이 따라가고 병든 자가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 마술사들이죠. 귀신의 능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힘입어가지고 막 행하는 마술 있잖아요. 이 마술사들이 막 책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질러버렸어요. 왜? 그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이 마술 같은 거 귀신 장난이구나. 은 5만이나 되는 그 당시 값어치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질러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불태우죠? 마술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여러분 마술사들이 많아요. 마술사들. 마녀라고 하죠. 마술을 막 행하는 여인들. 그리고 마술사, 요술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들 술사들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었어요. 근데 바로왕의 술사들이 나오죠? 바로왕 옆에도 이 요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됐어요. 그죠? 뱀이 그냥 바로왕 앞에 그냥 버글버글했어. 수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셔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먹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네. 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냈지만 뱀으로 이렇게 속였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시키는 게 뭐냐면 할례였었어요. 할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고추의 껍질을 잘라주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집안에 있는 이제 심지어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하셨어. 예.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 받은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할례당 그랬어요. 할례당.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저 할례를 행한 그런 종족도 있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할례를 받게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육체로는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여러분 이방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도 안 돼. 1%도 안 돼. 80억이 넘는 인류가 살지만 그 가운데 1%도 안 된다니까요. 네. 소수야 소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960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도 못해 그죠? 우리는 5200만이잖아요 그죠? 작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서민으로 택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시고 그 자손들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육체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모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러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원래 이제 유대인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하죠. 예. 근데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선민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그냥 이방 민족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보내는 그 터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야. 유대인이 아닌 이상 그죠? 네, 그래서 근데 그 특징이 있어요.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자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봅시다. 나오죠? 네. 자,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영접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의 구주로 보낸 것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야.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통칭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약속이 주어진 건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주를 보내시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셔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어. 천국에도 못 가고 영생도 못 얻을 들이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약속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유대인들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잖아 원래. 그들은 선택도 안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삭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처럼 야곱
야곱의 자손도 아니잖아. 그죠? 맞는 말이야. 그건 또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는 말은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지 우리 이방인에게 약속을 하셨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유대인들에게 주셨지,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셨지, 모세를 통해서 이방인한테 주시진 않았거든요. 그죠?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신 거야. 우리한테 준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몰랐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죠? 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대속죄일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도 몰라. 우리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 희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것도 몰라. 우리는. 그래야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너희에게는 이렇게 적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절망이에요. 절망.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예.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없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들이 뭐냐면요.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천국에 들이시는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일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런 받을 게 없다. 선택도 못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죄 가운데 죽어서 재판받아 지옥에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지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었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십계명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런 이들이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었다 너희들은. 와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바울이 구원하고 천국에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자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었지만 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었지 않았느냐. 틀린 말 아니잖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우리 이방인들을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가 인식을 해라. 너희들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또 이방인의 구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가지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 입장을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잘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있어라.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 바울이 가르치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이 들어쓰신 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줘서 영생을 얻게 하고 성령의 은총을 입게 하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그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지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바르게 알고 있으라 이거야. 너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이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너희는 육체로는 할례도 안 받은 자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바르게 직시하고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유대인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십자가를 주셨구나. 아멘.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는데,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과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없는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저 먹고 입고 마시다가 인생이 마치는 거예요. 죄 중에 살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도 없이 인생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넘치도록 돌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입장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면 제잘난 모습을 한다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말 그대로 죄인이었다. 죄인. 죽어도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3절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방인 나도 구원해 주시는 이방족에 불구하고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도 없는 이런 나를 전에 멀리 있다. 보세요. 전에 멀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이거야. 멀어져 있었다 이거야. 가까이 있질 않고 멀어져 있었다 이거야.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었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모르고 귀신이나 섬기고 우상이나 섬겨 쌓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도 없었고 그냥 멀리 있었던 너희를, 할렐루야, 멀리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아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많이 있었어. 하나님도 모르고 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가지고 영이 죽어가지고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이나 좋고 유행이나 따라 살다가 그 배경의 역사를 뒤에서 역사를 마귀한테 속아 살다가 때가 되면 육신의 생명 끝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처지였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구원해 주려고 보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다. 이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 긍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 큰 사랑은 그 많은 사랑을 말해요. 많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큰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많은 사랑을 말해요. 많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죄의 열매가 바로 허물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고 믿는 우리들을 믿는 것도 알고 보니까 창세기 이 에베소 7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가운데 택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는 뭐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행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 내 행위는 다 죄일 뿐이었어. 죄인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부자여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적사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받게 못해요. 왜?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일을 했어도 내가 죄인이잖아. 죄인이 행한 일이야. 죄인이 행한 일. 의인이 행한 게 아니잖아. 그죠? 죄인의 행실의 열매인 그것도 허물인 거야. 허물.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이번에 아무개 재벌이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네. 그럼 우리는 막 좋게 보잖아요. 좋은 일이다.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자기가 다 자수한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불이웃도 도와주고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도 죄인이잖아. 죄인이 행한 일이야. 죄인이 행한 일. 또 허물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허물. 사람들이 볼 때는 칭찬할 것이 되고 빛이 나고 참 뭐라고 할까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높이 평가할 게 없는 거야.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인이 행한 일이잖아. 그죠? 본질이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 상이 되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복을 줄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가 가까워졌다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야.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고. 까마득하게 멀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어져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잖아. 하나님을 아예 등지고 살잖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 등지고 살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그죠? 그지 안 그래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좀 살아볼까? 여러분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너희는 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내가 내 육신도 편안하게 하고 텔레비전 앞에서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넷플릭스도 시청하면서 세상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수박 썰어놓고 선풍기 바람 쐬면서. 그죠? 더운데 뭔 교회를 가고 말이야. 그 목사한테 무슨 말을 듣겠다고 또 교회에 앉아있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더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아멘. 그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처음에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저렇게 교회 다니고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꼭 이렇게 주일날에 다른 사람들은 말이야 산으로 들러 바다로 피서가고 말이야 인생을 즐기고 해외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저렇게 교회 가가지고 있어야 돼? 참 알다가도 모르지네 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유행을 쫓아 살아야지. 지금 대세가 놀러가는 대세야. 휴가철이잖아. 아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걸 나는 첫 번째로 여긴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첫째로 모시고 섬겨야지. 하나님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먼저 바라봐 주는 거야. 하나님도 그러신다고. 너는 내가 첫째가 아니지 않니? 아, 내 몸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배도 안 참석하고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유행을 쫓아 사는 사람이 이제 아파가지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네가 우선이 아니잖아. 너는 내가 우선이 아니지 않았냐? 네 인생 살았잖아.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겠어요. 원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나이롱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첫째가 안 돼 있잖아. 우선이 안 돼 있잖아. 퍼스트가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퍼스트로 여기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우가 다르단 말이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셔야 돼. 하나님을 자꾸 둘째로 셋째로 밀어놓지 말라고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둘째 셋째로 밀어버린다고. 너는 나에게서 첫째가 아니야. 너는 나를 첫째로 여기지 않잖아. 너는 네 일이 첫째더라. 너는 네 자식이 첫째더라. 너는 네 하고 싶은 일이 첫째더라.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첫째이십니다라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와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바로 첫째로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러셨거든.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지. 그죠?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이들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 첫째로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넷째로, 다섯째로 밀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첫째가 되고 싶지 않구나. 너는 나에게 첫째가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예수를 믿는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첫째로 항상 여겨야 돼. 당연히 주님이신데 첫째지. 근데 자꾸 둘째, 셋째로 제끼려고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둘째, 셋째가 되는 거야. 네가 나를 둘째, 셋째로 여기지 않느냐. 아멘. 그죠? 제 말은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 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첫째로 주목해 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찾아봅시다. 제가 그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착각하지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실 때에 하나님도 나를 첫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들, 딸들 너 하나님 첫째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너 첫째로 여기지 않아. 이거 명심해야 돼요. 30절 보십시다.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어. 이게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해서 제사장 엘리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너와 내 집이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첫 번째 관심을 접겠다는 거야.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 집안이 제사장의 직분을 못 감당하고 말아요. 그 귀한 직분을.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긴다?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리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존중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째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인가를 항상 우리는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면 한 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첫날이라고.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어. 그죠?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쉬신 날 아니야. 마지막 날.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첫날이에요. 첫날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읍시다.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주목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버리는 인생 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 동일한 생명의 은혜다.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죠. 12사람쯤 되더라.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지 않았어. 이방인들은 성령 못 받을지 않았어. 근데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침례도 같이 받고,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매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점심시간 앞두고 기도하는데, 그죠? 목사님 올려서 기도하는데.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징그러운 뱀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여기 보면 막 부정한 짐승들이 보여요. 뭐 장어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돼지도 있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속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바로 이방인들을 또 말하는 거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을지 않았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속되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도 너희처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할례당이라고 그러지는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아니 그럴 수가. 성령님은 우리에게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다. 베드로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대한 회개를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근데 우리가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이더라. 할렐루야. 조금도 질적으로 차이 없다.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 똑같이 그때 우리가 방언 말한 것처럼 그들도 방언을 말하더라. 이방인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성령 주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방언의 은사 주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 베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다는데.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아멘. 지금 그거를 베드로도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말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믿기 전에
배경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고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고 그죠? 참 보잘것이 없는 이들이었었어. 죄인에 불과했었어. 이대로 살다가 그냥 세상 유행과 풍습이나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게 없어. 우리 주님 덕에 구원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살리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셨죠? 네. 자, 이 세상의 유행과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입지 말고 뭐 신는 신발 신지 말고 그런 헤어스타일도 하지 말고 파마도 하지 말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행하는 죄된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을 안 먹어야 되잖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빔밥 먹을 수 있고 곰탕 먹을 수 있고 또 돼지갈비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물 말아서 김치에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상의 등을 먹거나 제사 음식 먹거나 그런 건 안 먹는 게 낫잖아. 그죠?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따라가기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죄된 모양을 따라가지 말아라.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요즘에 좀 이런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여성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물론 예수님은 안 믿고 죄 용서 못 받아서 지옥에 간 거죠. 전제하에. 근데 여성들이 너무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모양을 내는 사람들도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야. 여성에게는 가슴이 있잖아요. 이 가슴을 크게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성도 많이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의 신체의 구조는 아름다운 거예요. 적든 크든 할렐루야. 날씬하든 좀 살이 쪄있든 다 귀한 거야. 아멘. 그런데 요즘 너무나 여성들이 자기 육체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을 죄짓게 만드는 거야. 자꾸 그런 부위를 보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파진 옷을 입고 다니고 일부러 막.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런 거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도 그런 문제지만은 일반인들도 다 그런 걸 따라가잖아. 그죠? 자기의 육체의 그런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뜯어 고치는 건 여러분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고, 그죠? 네. 우리 주름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닮아가지 말고, 아멘. 네, 물론 뭐 진짜로 얼굴이 통증이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술을 받아야 된다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자기 육체를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자기 육체를 호감 있게 보이려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육감적인 걸 나타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그런 여성이 와 있는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주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걸 쫓아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김펄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12월이 돼가지고 12월 초가 돼가지고 김장을 했대요. 김장. 기도원에서 이제 점심 같은 거 대접하게 되면 김장을 많이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김장하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났어.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소금에 버무려가지고 절임 배추를 이제 씻어가지고 건져내잖아요. 근데 그걸 도우려고 고무장갑을 찍고 이제 도우는데 성도들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이 김장을 돕다 말고 양해를 구하고 저 지금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하러 가세요.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대요. 그때가 12월 7일이었대요. 12월 7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간에 천국과 지옥을 많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예, 오전 그때 10시 30분 정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성전 뒤쪽에 앉아 계시고, 예, 그리고 이제 강대상 앞쪽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를 잡았죠. 기도하려고 계속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니,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시키면 기도하라는 거야. 그땐 절제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절제를 해야지,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에나 가정에서나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나 잠자리 들 동안에나 여러분이 운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고 뭔가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면요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이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또 경험이 되어지는데 하면 성령의 불이 있는 장면 있죠? 네.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데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큰 불기둥이 내려오더랍니다. 불기둥이 기도원 위로 큰 불기둥. 할렐루야. 불기둥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할 때는요 벽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원에는 천장도 있고 벽도 있잖아요. 바닥도. 근데 하나님 영안을 열어볼 때는 이게 다 없어.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전에. 불기둥이 내려오는데 이 성전 전체를 가득 비치고 들어갑니다. 그죠? 기도원 있죠? 할렐루야. 교회도 기도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렇게 진짜 막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아멘.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위에서 불이 막 확 내려오는데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버렸대요. 이게 뭔 일이지 하면서 놀라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큰 소리로 몇 차례나 외쳤대요. 뭘 외쳤겠습니까? 불이야! 불이야! 불이 났어요. 그죠? 불이 왔잖아. 불이 났다 이거야. 온 그 주변이 기도원 전체 성전 안이 막 진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내신 거룩한 불.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막 질렀대요. 막 불이야! 불이야! 불 났어요!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거든. 조영기 목사님도 이 온유월에 참 떠올 때 이렇게 3일간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한 적이 있대. 그때가 언제냐면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때에 그때가 당시 이제 부산에서 있을 때에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루피리차드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다닐 때 근데 아니 자기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통역을 많이 해주는데 언제까지 내가 통역을 할 수는 없겠다. 내가 젊은 나이에 내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통역만 하고 따라다니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가 세상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고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3일을 단식하면서. 단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근데 온유월이니 여러분 더워지잖아요. 더워지고 이제 7, 8월 가까이 되면 더워지지 않습니까? 막 그 당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시절이야. 50년대 후반이니까. 50년대 후반에 에어컨 없잖아요. 그죠? 근데 3일을 이렇게 단식을 했으니 몸이 막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축 늘어져가지고 3일째 되던 날인데 그 방 안에 있는데 누워 있었대요. 주여 하면서 물도 안 마시고 있었으니 더운 날에 그죠? 더위는 있고. 근데 이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죠. 연기가 안개같이 산에 보면 여러분 물안개가 있잖아요. 안개같이 연기가 들어오는데 방 안에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힘도 없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연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이 막 불길이 막 들어오더래요. 또 불길이 막 온 방 안을 막 충천하는 거야. 그걸 보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싹 올리시고 조영기 목사님의 그때 청년 시절에 신학과 가기 전에 나타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대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다 사라지고 만다. 세상 유행도 세상의 모든 전형도 다 지나간다. 그죠? 그러면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에 입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방언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체험을 하고 루피 리차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이렇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목사님, 그러니까 가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서울로 기차 타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 불이 임해요. 불. 기도원 성전이 근데 이렇게 불이하고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김장을 준비하던 여러 봉사자들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니 막 불이야 불이야 불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으니까 아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불 받았나 보네. 그렇게만 생각을 했대요. 다들 서울 목사님이 불 받았나 봐. 성령이 불 받았나 보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김장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큰 불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니 기도원 성전을 불로 가득 채운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이 바람을 타고 그죠?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논밭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기도원이 시골에 있거든. 논밭에 있거든. 기도원이 산 여기에 위치해 있고 옆에가 논밭이야. 나주 논밭이란 말이에요. 언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나주 배 유명하잖아요. 나주로서라도 이 논밭인데 이 성령의 불길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는데 불이 논밭을 지나가니까 온갖 이 식물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살아나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살아나는 거야. 아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영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고 약해져 있을 때 성령 충만한 보면 막 내가 막 살아나잖아. 내 영이 마음도 막 기뻐지고 교회 올 때는 막 마음도 무겁고 근심도 있고 우울하고 오늘 그냥 집에서 쉴 때 교회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그러고 오거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막 내가 잘한다. 어휴 잘았네. 내가 성령 충만한 받네. 할렐루야. 기쁘다. 막 생수를 받듯이 막 상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막 성령의 바람이 가는 곳마다 막 이 식물들도 막 살아나더라는 거야.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집이 나오죠. 사람들이 막 춤을 추죠. 이 성령의 불길이 이 집안을 이렇게 운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더래.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살았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살아난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아멘. 네. 그리고 막 즐거워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리고 어느 도시를 지나가니까 내가 농촌이잖아. 나주가 농촌이잖아. 농촌. 네. 서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밭이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춤을 추고 살았다고 즐거워하고 또 어떤 동네를 지나가니까 지게를 지고 또 이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니역거리 끌고 있고 경운기를 몰고 가면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일하러 가 하면서 일하러 가더래.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일할 힘을 주셔. 물론 이거는 이제 농산일 하기로 하는 장면이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거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러 갔다 이거야. 전도하라고 하고 복음 전하러 가자. 할렐루야. 부흥회도 하자. 이걸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말하면. 예. 일하러 가. 할렐루야. 그냥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일하러 가자 이거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아멘. 이거 복음사역을 말해. 복음사역. 물론 세상에 농사 짓는 것도 있지만 복음사역.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자. 봉사하자.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일하러 가. 주님의 일을 하러 가세 하면서 모여들더래요. 사람들이. 오늘날 일해야 돼.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자 이거야. 근데 오늘날은 일을 안 하고 돈을 많이 받자. 일을 안 하고 돈 많이 받자. 지금 그러고 있어 세상이. 그러면 안 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정화재 목사님 오셨네. 일하러 가십시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전국 사람들도 교회에서 주무시기가 힘들어. 그래서 못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자요.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서 못 자. 여러분 집에서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에어컨 터져야 돼. 그죠? 지혈을 받아놔가지고 3층도 어마어마하게 덥고 2층도 덥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더울 때는 여러분 그늘진 데를 좀 많이 찾으시고 아멘. 물 좀 자주 드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더워. 일본도 42도까지 올라가고 일본도 너무 덥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원래 에어컨 잘 안 달거든요.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다는데 유럽도 이제 에어컨 찾는다고 하더라고. 프랑스니 독일이 너무 더우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중국산 에어컨 막 달아놨더니 고장이 나가지고 AS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 LG 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제품은 좋잖아요. 고장도 잘 안 나고 그죠? 그래가지고 삼성하고 LG가 에어컨이 지금 벽걸이 에어컨이 막 잘 팔리고 있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늘진 데를 여러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늘진 데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을 낮에는 다 펼쳐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구름 기둥을 그래서 더위 왜냐면 광야가 여러분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 30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30도 낮과 밤의 차이가 그러면 사람이 못 견뎌. 이렇게 뜨거워버리고 이렇게 추워버리면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죠? 그냥 여름과 겨울을 같이 경험하는 데가 광야야. 많이 올라갈 때는 40도 이상 50도까지 올라가요. 광야가 유대 광야. 물도 없고 풀도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는 또 10도 정도로 막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웠다가 그렇게 추워져 버리면 사람이 몸이 못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따스함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40년간을 하나님 광야를 이기게 되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일하러 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열심히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 네. 그리고 이런 생물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생물들이 살아나는 게 농같이 뭘 말해요? 이건 바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멘. 아멘. 오늘 살아나십시다. 아멘.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 와야 돼. 영화관 간다고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레스토랑 간다고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내가 놀러 다닌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 육체만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야 돼. 내 영,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살아야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불길이 운행하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시커먼 것들이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를 막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또 우리로 막 절망하게 하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갖다 주고 막 이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길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막 집안들이 이렇게 돼.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이렇게 생기 발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를 가끔 왜 하냐면 그런 은혜를 막 입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막 말씀 전해주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살아나는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셨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다들 죽겠대. 못 살겠다고 하면 어떡해.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성령님 이렇게 물어봤대요. 왜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지게를 지고 또 이렇게 농기구를 가지고 미역가를 끌고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왜 이런 걸 보여주시냐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이곳은 시골이지 않니? 그죠? 나주가 시골이거든요.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농부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돼서 일하러 가서 가는 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다. 농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비유해서 내가 보여준 것이다. 참 놀랍죠?
저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다가 천국까지 가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해하고 낙심해하고 옛날 표현으로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밝고 환하게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그래.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